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구원의 유일성. 다시 한번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지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예수님이 뽑아서 핵심 멤버 중에 핵심 멤버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루에 한 3번씩 정도는 꼭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면 문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가 4개가 있는 거 아세요? 저 정문 말고도 다른 입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전도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나 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 조금 읽다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은 겁니다. 불구로 태어난 거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놨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고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구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무엇을 줄려나 보다. 그리고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아마 이 말 듣고 실망했을 거예요. 은과 금이 없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더니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설교하지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치료했다, 걷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그 베드로의 권면 이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보라, 일어나 걸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참 잘 따라하세요. 길게 해도. 우리를 보라.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베드로를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부정적인 내용들, 악한 사람들,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끝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적도 있지만 오늘 이 설교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제 나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모함하고 핍박해서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마치 마녀 사냥처럼 인민재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사람들에게는 타격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했던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 왔는데 자기들에게 안 가고 사도들에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것을 재판했던 그 재판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일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 때문에 또 사도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유의 뒤에는 본질적인 이유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내세워서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일할 때 어떻게 일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사탄이 뒤에서 조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 마귀가 악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마귀의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인가, 교회를 위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붙잡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튿날까지 밤새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의 남자가 믿었다는 것은 10,000명 또는 2만 명까지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과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없애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서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재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감사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헌금의 내용을 제가 쭉 보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또 성도들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핍박과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등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핍박과 고난이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와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라의 경제를 볼 때도요, 숫자로 이렇게 경제 지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래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 믿은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비결은 성령과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어디선가 모르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광야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은 풍성했다. 그런데 광야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중단됩니다. 이제 스스로 농사를 해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런 것들이 음식들이 매일마다 어디선가 모르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들을 늘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는데요, 그 회개한 사람들, 세례받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교인들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원리와 이론으로 살아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펠로우십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찬 예식을 하고,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요즘 이제
세구역 이번 주간에 했는데요, 성찬 예식합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매주일마다 듣고 매 시간마다 듣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전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도,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줄기가 생기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에 씌어진 옥토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하루 동안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불러가지고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공회해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며 동시에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세워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잘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일의,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세 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우리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허락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네가 함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깊이는 없고 단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8절부터 1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올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확신하게 말하고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좀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수사학,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알고 늘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면서요,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의 능력을 바라보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경건입니다. 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성결한 삶을 살고 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경건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만하고,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경건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는 게 아니랍니다. 베드로의 권능이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설교할 때 능력이 나가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도 능력이 없고 베드로도 경건하지 않아요. 그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순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당신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당신도 그 예수를 만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건 암송해야 될 정도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인데요, 답변의 결론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을 다양성의 시대라고 해요. 또 상대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일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유일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는 딱 한 분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둘 있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의 피를 주고 나에게 살을 만들어준 어머니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태양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예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진리라고 그래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진리가 서로 상충해요. 서로 부딪힙니다. 그럼 뭡니까? 전부 다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진리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속에서 뜨거움이 생겨요.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선교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다른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이단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종교, 이단 사상, 무신론, 회의론, 자유주의, 인본주의, 진화론자들의 모든 주장을 일격에 무너뜨립니다. 아무 말도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수요일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회는 좀 들었으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신방을 했는데 세 가족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분인데요, 한 32살 정도 됐습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4개월 된 아기를 뒀더라고요. 남자아이인데 아주 의젓하게 잘생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다문화센터 강사를 하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음식을 참 잘 먹고 또 잘 만들어요. 거의 한국 사람 같습니다. 한국어 강사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름 가운데 보면은 탄이라고 끝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탄이 들어가면
이슬람권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권 중에서도 강력하게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이제 보통 탄이라고 하는 끝자락의 이름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모에게 핍박받고 심지어는 매맞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제가 물어보고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6살 때 예수 생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았대요.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깃불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딱 보다가 전깃불이 딱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봤으니까 너무 6살짜리 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너무 슬퍼가지고 슬퍼 울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했다. 슬퍼하지 마라. 그 6살짜리 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있으면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후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펴주시고 읽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대학을 갔는데요, 기숙사에서 함께 있는 한국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를 받으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어보게 됐는데요, 자기가 꿈에서 본 성경, 그 꿈에서 본 그 내용 똑같은 그런 성경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또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교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듯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날 자기 고향에서는 고난과 죽음이 따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고향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숫자는 적지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는 교회는 많더래요. 교회 성도들은 엄청 많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찔리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는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적지만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다는 전제는 곧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나 또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한국적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병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야, 참 목사보다 훨씬 낫다. 저 사람들이 신앙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